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림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발전해 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교회 박해는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사울의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이 박해하는 그러한 죄악의 최일선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박해는 외부를 통한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박해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좋게 말하면 피신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이지만 오히려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계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박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박해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안수 집사들이 7명의 집사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했고 또 이 집사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이 계속 모였다면 어떻게 됐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기분 좋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피해 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면서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만 돼야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판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이러한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져 갔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무게 중심을 딱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 위치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지 지도자가 먼저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지만 우리 기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 선교까지 다 나가는데 이방 선교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엄중한 박해 기간에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박해가 있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죽은 스데반 집사는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했고 위하여 울었다. 목숨이 아까우면 누가 나타나며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절개를 기억하고 오순절을 지키며 성전을 찾는 이러한 유대인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 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손에
이히 그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고 감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은 타협해서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거부하고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요,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 말씀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쇼를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모든 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맡기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이 죽음은 헤어짐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헤어짐입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은 소망이 있는 헤어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어짐은 자리를 옮기는 이 땅의 삶에서 저 천국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의 이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잔이라, 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죽음을 잔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 자는 자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잔다.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잠들었으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그러한 표현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을 장사했다. 유대에 내려오는 관습, 나름대로 법이 있겠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부정한 자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럽고 추한 자지요. 신성 모독을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말씀을 모독한 자지요. 산헤드린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사람, 참수형 당하고
교살 당한 자를 위해서는 유대인들 통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심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 밖으로 집어 던지고 살아있으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내려오는 관습,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내려오는 관습으로는 통곡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통곡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그만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경건한 사람들 중에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장례가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전면에 나서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한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건물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입니다. 물론 건물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 이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잔멸할세, 이것은 에클레시아, 각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을 인위적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무섭고 두려우면 예수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성도는 더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 속으로 들어가지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떠나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잔멸할세 그러는데,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마이네토라는 단어인데 모욕을 준다, 더럽힌다, 파괴한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13절 말씀에 보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니, 멧돼지들이 상해한다.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이 산에서 농사 지면서 살아가는 이 자연인들이 이 멧돼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본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상황을 보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하게 밭들이,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80편 13절 말씀대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 완전히 파괴시킨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멧돼지가 완전히 쓸어버리듯이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갑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집집마다 무단 침입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러한 박해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더 순수해지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교회는 위축이 되었고
성도들은 줄어들게 됐고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혼자 우리를 나그네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에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복된 한국 교회, 우리 교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중에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죽고 순교하고 엄청난 큰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흩어짐으로 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참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수기 집사님 오늘 왼쪽 다리 마저 관절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의사들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